예수의 계시라 시리즈 23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제가 오늘 칠판을 넣고요. 사실 지난주에 리뷰 파트 1으로 마치려고 했는데 리뷰 파트 1을 다 못 마쳐서 파트 2까지 이번 주까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요, 요한계시록이 아주 쉽고 아주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하고 무섭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지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언의 편지로 보기 때문에 아주 쉽고, 또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들이 굽이굽이 담겨져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쉬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눈에 봐도 딱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리뷰를 합니다. 일단 리뷰를 1장부터 11장까지 마치고 리뷰를 끝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새롭게 다시 또 시작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보고 있습니다. If you need it, you can have the you already have it? 오케이. 예. 그래서 잘 따라오시고 누가 이야기할 때 저 이야기를 하면 성경 몇 장에 있다 이렇게 딱 우리가 떠올라야 돼요. 예를 들어서 7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몇 장입니까? 2장과 3장이다 이렇게 딱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7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를 하냐에 따라서 2장을 볼 수도 있고 3장을 볼 수도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떠오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7 교회 얘기를 딱 하면 그걸 뭘 다루고 있는 겁니까? 세상 역사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신청할 때부터 라오디아 교회 시대까지 마지막 시대까지의 시간을 쭉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대충 이렇게 인식이 되고 머릿속에 틀이 잡혀야 됩니다. 그 틀을 가지고 그 7 교회의 세상 역사의 틀을 가지고 7인, 7 나팔, 7 재앙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언의 특징은 항상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같은 예언을 반복해서 주시면서 확장하고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다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장이 전체의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이고 1장의 후반부가 7 교회에 대한 서론이어서 2장, 3장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4장, 5장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4장과 5장의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그래서 4장, 5장 그러면 보호자를 그리십시오. 보호자가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 가운데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앉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하시는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3장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앉는다. 예수님이 앉은 것처럼 그들도 함께 앉는다. 그러므로 예수 앉고 함께 앉으면 이렇게 원형으로 앉아야 돼요. 이렇게 한 줄로 쭉 앉으면 서로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원형으로 앉아있고, 이 원형에 앉아있는 보좌에 누구도 함께 한다고요? 이기는 자들도 함께 한다. 그 대표적인 예의 상징이, 이기는 자들이 앉은 대표적인 상징이 24장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4장로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렇게 앉아있는 걸 보면 이기는 자들도, 그렇죠. 라오디아 교회 다 역사를 마치고 12장부터 22장까지 역사를 다 마치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 보좌에 이렇게 앉을 것에 대한 상징으로 누가 앉아있는 거예요? 24장로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좌가 원형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품성상 우월하고 내가 이런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항상 어떤 관심이에요? 하나님은 수평적인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이렇게 우월한, 딱 하나님만 딱 앉고 그 옆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동일하게 개념에서 동일한 사랑의 개념으로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제 추측입니다. 뭐 항상 맞지는 않지만 그럴 수 있어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이렇게 있고 24장로가 있고, 그래서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죠. 여기서 다. 그 다음에 천사들도 찬양하고, 그래서 그게 4장이고요. 그 다음에 5장은 그 같은 장면에서
그 같은 장면에서 이제 5장의 사건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세팅을 딱 해놓고 보좌의 세팅을 딱 해놓고 이제 핵심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5장에서는 뭐가 보입니까? 이게 이 요한이 본 게 두 가지를 봐야지. 하나는 임봉된 두루마리하고, 그렇죠? 이 임봉된 두루마리를 5장에서 보고 나니까 이걸 누가 뜯을까 이게 걱정이에요. 누가 뜯을 수 있는가?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천사들이 와서 누가 뜬다고 밝혀져요. 거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예, 뭐 비교로는 안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그냥 글씨가 작아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5장의 핵심. 그래서 임봉된 두루마리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뜯을 텐데, 임봉된 두루마리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있고, 이 임봉된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취하신 다음에, 그렇죠? 취하신다고 하는 것은 보좌에 앉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보좌에 앉으시고 취하실 때에 이걸 취하신다고 하는 장면이 어떻게 왜 그렇다고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서를 가지고 그 언약서를 취하고 왕위에 즉위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그 순간에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고, 하나는 언약서를 갖다가 그 왕에게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임봉된 두루마리 언약서를 받으신다는 장면 자체가 뭐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은 드디어 뭐가 되신다는 겁니까? 왕이 되신다. 왕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왕이. 그래서 이 드디어 어린 양이 왕이 되시고 나니까 합당하다라고 하는 찬양을 다 부릅니다. 합당하다, 합당하다. 5장에서 그래서 합당하다, 합당하다, 합당하다. 뭐가 합당하다? 뭐가 되게 이늘 임봉된 두루마리 언약책을 받기에 합당하고, 그 다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여기에 무슨 사건이 생겨요? 오순절이 사건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드디어 이제 임금이 되시고 왕이 되셨어요. 예. 그래서 되셨습니다. 이게 이제 5장의 사건입니다. 5장의 사건이 딱 드디어 이제 준비가 딱 됐습니다. 왕으로서의 이 세상의 임금이 된 사실을.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요, 이 장면하고 우리가 12장에 가면, 이제 다음 주에 공부를 하겠지만 12장에 가면은 영이 등장하면서 영이 쫓겨났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쫓겨났다. 완전히 쫓겨난 장면이 이 장면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동안에는 사단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렇죠. 욥기에서 보면 왔다 갔다 했는데, 하늘에서 완전히 쫓겨나고 드디어 예수님이 안전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때부터서는요, 그러니까 이미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 이미 이 땅에 오시면서 나라에 임하오시라는 기도를 드리고, 또 나라가 임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이미 왕이 있고 백성이 있으면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나라라는 것은 왕이 있고 백성이 있으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장면이 등장할 때에 항상 나오는 게, 당신의 피로 우리를 뭘 삼았다는 겁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임금이 있고 나라와 제사장 삼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서 형성된 겁니다. 이미 세워진 겁니다. 세워졌어요. 저는 그래서요, 신앙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진 백성으로 지금 산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고 산다, 이 개념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여기 5장에는 이기셨다 그랬거든요. 이기셔서 왕이 되셨고, 이기셔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면 이미 우리는 세워진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부터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아침 저녁에 성경 공부할 때도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금부터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서도 이긴 나라와 백성과 제사장으로 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긴 백성이, 그렇죠?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은 백성이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어제도 우리가 공부해서 이야기했지만 둘 사이의 싸움에서, 그렇죠? 어떤 싸움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 항상 하나님과 그 다음에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렇죠? 이때부터 지금 여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악한 영들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이들을 통해서 악한 영들에게 꾀임을 받아서 속여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시작부터서 끝까지의 장면이 인을 떼는 장면으로 5장까지 마쳤습니다. 6장에서 인을 떼는 장면으로, 그렇죠. 인을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인봉된 두루마리 7개의 인으로 인봉된 두루마리의 인을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떼기에 합당하다 한 순간부터서 인을 떼는 장면으로 등장하는데요. 인을 떼는 장면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삼은 백성들과 악한 영들 사이에서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백성들이 악한 영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절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든지 이들을 구원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가?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장면들은 다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구원받은 나라와 제사장 삼은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원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고 악한 영들 편에서 일을 하고, 그 장면이 인을 떼는 장면에서 등장하고, 그 다음에 8장과 9장에서 나팔을 부는 장면에서 등장하고, 그렇죠? 나팔을 부는 장면에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악한 영들의 상황들을 다 지켜보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졸지 말고 잘 따라오세요. 졸지 말고 잘 따라오세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다시 반복 안 합니다. 이거 오늘 반복한 다음에는. 그러니까 기회가 없어요. 우리 또 이태희 지사님은 그냥 선글라스까지 끼고 눈을 가려버리네. 그러니까 자신이 조는 걸 안 보여주시려고 눈을 가려버리셔. 참, 저보다 한 수 위네. 예. 됐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앞에는 이제 2장과 3장에 7 교회가 있고요. 교회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대한 다 똑같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 동일한 역사 속에서 7 인을 뗄 때에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뭐고, 나팔을 부실 때 강조하는 것이 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인을 뗄 때 강조하는 것이 뭘까 살펴보니까 인을 다 떼고 나는 그 중간에 여기 6장이죠. 7장이 등장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이게 뭐예요? 인을 치는 기별입니다. 인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6장에서는 인을 다 떼는데 이번엔 인을 친다 그럴까요? 인을 맞는다 그럴까요? 인 맞은 자라 그랬지요? 인을 치거나 인을 주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러므로 지금 핵심은 인을 떼느냐, 인을 맞느냐를 통하여 지금 기별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이라고 하는 기별의 핵심은 누가 인을 맞고 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 장면으로 지금 핵심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팔도 이렇게 6개가 쭉 8장과 9장에 6개가 쭉 나온 다음에 또 역시 중간에 삽입이 됩니다. 뭐가? 10장과 11장이 삽입이 돼요. 6개만 나팔을 분 다음에 이게 삽입이 되고, 여기도 6개의 인을 뗀 다음에 삽입이 되고 나서 7개의 인을 떼고요. 여기도 6개까지 나팔을 다 분 다음에 7장과 10장이 또 삽입이 되면서 7째 나팔은 그 뒤에 불어요. 인을 떼면서 삽입된 장면이 입맞은 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면, 나팔을 불면서 삽입된 장면 10장과 11장의 핵심입니다. 근데 10장과 11장의 핵심은 뭐예요? 이번에는 인을 다 띄고 내서 이번에는 열린 책, 인이 벌려진 책, 열린 책이 등장하고 10장에, 그 다음에 열린 책의 내용이 등장하고요. 11장에 그 열린 책의 내용을 증거하는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나팔이 주는 기별의 핵심은 열린 책과 두 증인이 핵심인 것 같고, 인이 주는 기별의 핵심은 누가 입맞은 자인가가 기별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인이라고 하는 사건을 쭉 전개하면서 입맞은 자를 삽입했고, 나팔이라고 하는 장면을 쭉 전개하면서 열린 책과 두 증인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게 핵심인 것 같고,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인이라고 하는 장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장면의 기별을 보면, 인치는 장면을 통해서 기별을 보면, 인이 떼어질 때 등장하는 장면들이, 인이 떼어질 때에 등장하는 장면들이 마치 뭐와 같았냐면요. 그 나오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사건들에 대한 설교로 가르친 장면하고 인을 떼면서 나오는 사건들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인을 떼면 흰 말이 등장하면서 뭘 해요? 땅끝까지 복음을 승리하고 승리한다고 하는 복음 증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첫 번째가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그래서 복음 증거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에 등장합니다. 두 번째 말을 떼면 붉은 말이 등장하는데, 붉은 말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전쟁이 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서 마지막 때 사건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전쟁이, 곳곳에 전쟁이 있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말을 떼면 검은 말이 등장하는데, 검은 말은 거기 보면은 저울이 등장하고 곡식을 대면서 곡식값이 비싸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기근이 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기근. 근데 기근도 예수님의 24장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 장면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근이 든다는 겁니다. 네 번째 말 가운데 보면요, 이번에는 아주 청황색 말인데, 한국말로 청황색 말인데 색깔이 페일하다는 거예요. 거의 죽을 것 같은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요, 사망이 있고 그다음에 또 고통이 있고 그런 장면이 등장해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온역이 땅에 있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들은 다 뭐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핍박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순교자들이 죽이는 핍박. 근데 예수님의 재림 가운데 핍박에 대한 것이 있어요. 너희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핍박. 여섯째 일에는 뭐가 등장해요? 해와 달이 빛을 잇는다는 게 등장하는데, 그렇죠? 해, 달에 천연기가 빛을 잇는데, 여기도 예수님도 해와 달이 빛을 잇는다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마태복음 24장의 장면을 요한은 계시록 6장에서 다 썼어요. 그렇죠. 요한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갈람산에서 했던 마지막 설교를 들었는데, 요한복음에 이걸 안 썼습니다. 마태도 쓰고, 누가도 쓰고, 마가도 다 썼는데, 요한만은 이걸 안 썼어요. 요한은 언제 쓴 겁니까, 이거를? 인 때는 장면에서 그대로 쓴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이야기는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 뭘 느끼는 겁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사는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실제로 1세기에도 복음이 전해졌지만 전쟁이 있었고요, 기근이 있었고요, 온역이 있었고요, 또 뭐도 있었어요? 지진도 있었고, 다 똑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이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1세기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느낀다고요? 우리 때에 예수님이 온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사는 시대에 예수님이 온다고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옳은 가르침입니다. 요한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요?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가르치는 옳은 개념이에요. 옳은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재림하셨다고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다, 그게 틀렸다, 그러면 안 돼요. 왜요? 모든 시대의 백성들은 다 예수님이 재림할 것처럼 믿어야 되고, 그 믿는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입맞을 준비를 하면서 인을 맞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인을 맞고 살아야 돼요. 인을 맞고 살아야 돼요. 자기 시대에 자신에게 주어지는 인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입맞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럼 마지막 시대에 입맞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모든 시대에 복음이 증거되는 재림의 징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시대에 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인을 맞고서 죽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실제로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내가 예수님의 인을 받고 죽으면 그 다음은 재림입니다. 죽고 나서의 간격은요, 찰나의 간격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가 죽은 재림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은 더 있겠지만, 모든 시대에 자기 시대에 있으면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믿고 살았어요. 근데 여기 특별하게 입맞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강조하기 위해서 첫 번째부터서 네 번째까지는 말로 했지만,
다섯 번째는 다른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뭐예요? 순교자에 대한 장면을 다섯 번째 따로 떼서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입만 떼서 보니까 뭐예요? 거기에는 순교자에 대한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순교자에 대한 장면. 근데 순교자에 대한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순교자가 모든 시대의 순교자의 특징을 거기 언급했습니다. 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서 순교한 사람들이 제단 아래에서.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제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거로 순교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가만히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순교한 사람들의 특징.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순교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 사람들의 삶은 뭐가 증명되는 겁니까?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이 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증거되는 사람들이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그렇죠? 그런데 그 순교자들이 어느 때 우리가 다시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에 순교자들에게 어떻게 해줬냐면요. 흰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흰 옷. 흰 옷을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잠시만 더 기다리라. 그리고 나서 한국말 성경이든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기다리려고 그랬는데 헬라어에는 수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차냐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것이 찰 때까지. 찬다는 것이 뭐예요? 너희처럼 순교해서 그 수가 찰 때,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말해서 흰 옷을 다 입혀주는데 순교자는 사람들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거는 뭘 기다리는 겁니까? 또 같은 개념의 순교자라고 하면 뭐 다 죽어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 개념이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의 이루어질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라 하면서 흰옷을 입혀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품성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누가 갖는 거예요? 입맞은 사람들이 갖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러한 사람인가를 설명을 입맞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맞은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7장에서는 입맞은 사람의 숫자를 이야기했지만 입맞은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이마에 입맞은 사람들인데 이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이제 그게 요한계시록 14장의 설명입니다. 입맞은 사람의 특징이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누구에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이 있습니다. 두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이마에 누가 있다고요? 누가? 이분들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순교한 사람처럼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다 될 때까지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을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서 흰옷을 입혀주는데 입맞은 자들도 흰옷을 입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품성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품성이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지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찾고 계시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가? 성경이 가르치면요. 성경이 가르치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서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을 쳤어요, 이미. 그렇죠? 인을 받았습니다. 인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져 나가는 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이마에 인을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을 치는 것이 앞으로 너희가 이만큼 버가지고 너 됐어. 인을 딱 찍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시겠어요? 다 살펴본 다음에 너는 통과, 인 찍어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시작을 어떻게 친다고요? 이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인을 칠 때 우리가 인을 이미 성령으로 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거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품성을 바꾸시는 그 모든 과정이 뭐라고요? 인을 치는 과정이라고요. 그 모든 과정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인 맞은 사람들도 실장이 인 맞은 사람들도 장면을 보면요 있습니다. 흰옷을 똑같이 입고 있어요, 이 사람들하고. 왜요? 똑같이 하나님의 품성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뭐냐면요.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믿고 순교할 때까지 내가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께 있더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일을 다 이루시고 나는 그 감동과 감격 때문에 내 속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이러한 그렇죠? 나라와 제사장되는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담게 해주셨으니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뭐에 있다?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하는 찬양을 다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순교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입맞은 기별은 역시 뭐 이것이 각각의 시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역사적인 시대를 다 살펴볼 수 있어요. 그렇죠? 뭐 그렇게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항상 예언은 그렇게 역사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은 뭐였다? 입맞은 자가 인의 기별에서 핵심이었다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매 시대를 통하여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시는 삶을 살게 해서 입맞고 인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입맞은 사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예.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보장이 약속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약속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치는 기별까지 끝나고 나면 일곱째 인을 딱 떼면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나팔을 부는 사람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은 나팔을 부는 장면에 대한 시작을 암시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일곱째 인을 떼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성소가 보이고 거기서 제사장이 뭘 가져가요? 향과 불을 떠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준비를 딱 마치면 하나님의 음성이 번개와 내성과 지진으로 임하면서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8장 9장에 나팔을 부는 장면이 등장해요. 나팔을 불 때는 이제 우리가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팔을 왜 부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팔을 왜 부는가? 나팔을 왜 불어요? 하나님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붑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나팔을 불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기억하겠다.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장면이 이제 7개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부는 장면의 핵심은 뭐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의 기별의 핵심은 뭐라고요? 나팔을 불 때의 핵심은 나팔의 기별은 하나님이 반응하고 역사하고 개입하시려고 하는 장면이다. 그래서요, 전쟁이 나면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부는 이유는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이 나서 걱정하지 말고 뭘 기억하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개입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팔을 불게 하셨어요. 나팔을. 근데 나팔은 이제 장면이 시대가 점점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방법도 점점 더 강력해집니다. 구원하시고 싶은 강렬함이 있기 때문에 더 어떻게 해져요? 더 강렬해져요. 그래서 인을 떼는 것보다 나팔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더 강렬해집니다. 구원하시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팔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나팔은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주는 장면을 보면요. 나팔은 그 의미가 있다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신다. 오신다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팔을 부르면 백성들이 나팔을 불면 전쟁이 나서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장면이 개입하신다는 장면이 들어있고요. 그렇죠?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강력하게 호소하실 때에 거기에 반응하면 하나님의 그 반응 그대로 구원입니다. 구원을 겨냥해요. 근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그걸 거절하면 그건 뭐예요? 그 결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절의 결과가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이 다를 가리켜서 심판이라고 개념은 없습니다. 심판.
그 나팔은 심판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심판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 개념은 심판은 어떤 개념이라고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그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반등하고 반응을 하면 어떻게 반응되는 것이고 구원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는데 거기에서 거절하면 그 선택의 결과가 당하는 것이고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심판. 그래서 이 나팔의 개념이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팔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구원하시려고 하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 구원이 거절되면 그 결과는 선택의 결과로 다가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어디에서 오는지를 거절하는 결과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나팔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여전히 나팔도 이것처럼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다섯째, 여섯째 나팔은 인처럼 특별하게 보여줬습니다. 특별하게.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다섯째까지 세상 역사의 흐름 속에 충분히 다 적용할 수 있는. 근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호소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호소가 거절될 때에 오는 결과를 당하는 경험을 하고 그것이 예루살렘 멸망이기도 하고 로마의 멸망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경험을 하게 하고. 근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특별하게 나팔을 불 때에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배경을.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어떻게 심판이 오는가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심판이 어떻게 오는가? 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에 심판이 오는데요. 심판이 어떻게 해서 와요? 다섯 번째 나팔을 불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별이 무저경에서 무저경이 열쇠를 받고 무저경에서 황충이 나오고 황충이 꼬리에 정갈의 꼬리를 갈고 있어서 그걸로 그렇죠? 입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고통을 주고. 그래서, 하는 누가 한다고요? 다섯 번째? 다섯째, 여섯째 가운데 이 두 일을 누가 한다고요? 하는 이름이 정확하게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해요. 근데 아바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파멸자가. 파괴자가 이 일을 한다고요. 이 파멸하는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그렇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갈과 그다음에 여섯째 나팔에는 뱀의 꼬리를 가진 마병대가 하는데 전갈과 뱀을 예수님이 누구를 가르쳐서 얘기했어요? 사단을 가르쳐 얘기했어요. 파멸자를 가르쳐서 얘기했어요. 그렇죠? 파멸자. 그래서 파멸자가 하는 일이 매 하나님이 개입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지막 호소를 할 때에 파멸자가 그 일을 안 믿게 하고 못 믿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섯째는 고통을 주고 안 믿게 하고 못 믿게 해서 여섯째는 어떻게 해요? 사망까지도 합니다. 사망을 할 때 진노가 연기, 유황, 그 다음에 불 이렇게 해서 이걸로 사망까지 죽이는 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과요. 선택의 결과로 그러니까 사단이 안 믿게 하고 못 믿게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누가 하는 거라고? 사단이 죽이고 고통을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불과 유황과 연못이다. 그걸 하나님은요, 사실 이 나팔의 장면을 쭉 보면요,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허락하셨다, 허락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나팔의 장면이 심판이 거절된 결과로 심판이 오는 거를 하나님은 허락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품성상. 그렇죠? 그걸 끝까지 거절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밖에 없어. 눈물을 흘리고 허락하시고 그래서 허락하셨다 허락하셨다가 또 등장하고 나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누가 고통을 주느냐에 대한 누가 심판의 고통을 주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파멸자가 한다는 사실을 봅니다. 보여줘요. 그러면 이러한 때에 파멸자가 안 믿게 하고 못 믿게 하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느냐? 가만 안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강력하게 믿게 하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중간에 삽입된 10장과 11장. 이 일을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항상 삽입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중간에 10장과 11장이 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 역사 가운데서 매 시대에 사람이 안 믿게 하고 못 믿게 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매 시대에 해왔어요. 매 시대에 해왔습니다. 그런데 5장과 6장의 사건과 이제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장면을 보면 일곱째 인이죠. 일곱째 나팔입니다. 아직 안 떼어졌지요. 10장과 10장에 나오기 전까지는. 이 장면을 보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12장부터서 마지막 이 장면까지의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일곱째 나팔이 떼어지는 장면에서 보게 되고, 일곱째 나팔이 떼어지는 장면에서 보는 동안에,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악한 영들이 이렇게 일을 할 텐데, 안 믿고 못 믿게 하는 일을 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뗄 때에 열린 책을 가지고 두 증인이 하나님 차원에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를 12장부터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장면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하려고 하는 장면을 통하여 이렇게 사단이 하려고 할 때에 악한 영들에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하든지 열린 책을 가지고 두 증인이 구원해내는 일을 해서 나라와 제사장 삼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이제 12장부터의 장면이 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됐어요, 조금? 예. 그래서요, 이 다섯째와 여섯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는 이 장면이 여기가 이제 이게 등장해야 돼요. 여기 들어가서 10장과 10장에 등장해야 되는데, 사단이 하는 일의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책을 오픈다 했어요. 책을 오픈하고 나니까, 그렇죠?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10장에 보면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한다고요? 맞춰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래서 책이 다 오픈되어 있고요. 일곱째 인을 떼려고 떼는 그 순간, 떼면서 이루어질 때까지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전에 하나님의 비밀이 오픈돼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이 오픈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증인이 그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일곱째 인을 떼면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하여 두 증인이 준비를 하고 그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을 준비시키셔요. 그렇죠?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책을 열어지고 하나님의 이 비밀이 드러났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또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잘 소개해서 믿게 하면은 그들이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완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19절, 20절인가 뒷부분에 가면, 마지막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비밀은 태초부터서 이렇게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 드디어 오픈됐는데,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깨닫게 돼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그들이 완전케 된다고 했어요. 완전케 된다. 완전케 된다는 것이 뭡니까? 인을 맞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품성을 완전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케 되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지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등의 특징이 뭐예요? 두 증의 특징이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죠? 기름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스가랴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 증인을 세우는데, 두 증인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제사장. 그래서 두 증인은 나라와 제사장 삼은 하나님의 백성들, 두 증인을 통하여 무슨 기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은 어떻게, 뭐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완전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경험을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그렇죠? 이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사단이 하고 있는 이 악한 영으로 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11장을 정리하고요, 이제 12장으로 다음 주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11장에 일곱째 나팔을 부는 장면을 보면요, 15절, 11장 15절. 일곱째 나팔을 부는 장면을 보면요,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면서 뭐가 등장합니까? 12장부터 마지막 증정하는 사건들을 이해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뗄 때에 14절에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라. 화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화라고. 둘째와 셋째 화는 이해가 돼요. 첫째와 둘째 화는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 사단이 고통을 주고 죽이는 둘째와 셋째는, 첫째와 둘째 이해가 되는데, 일곱째 나팔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셋째 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도 화예요. 그렇죠? 화입니다. 그러면 이 화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리로다. 그렇죠? 이미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죠? 나라와 세상 이미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때의 장면은 새롭게 뭐 나라와 제사장 삼은 게 아니고 이미 그거는 삼은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하나님 앞과 자기 보좌 앞에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17절입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리로다. 다시 한번 확신을 줘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왕노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고 왕노를 하시고 왕이 되어 있으니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에 화가 이른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일곱째 나팔에 화가 이른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우리는 왕노를 하는 백성으로 일곱째 나팔에 화가 이른다 할지라도 악한 영을 통하여 많은 나라와 백성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두 증인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일을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18절의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화가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매. 이방들은 뭘 대표합니까? 여기 악한 영들에 의하여 속임을 받고 잘못 알고 있는 이방들, 땅에 속한 사람들,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 오해한 사람들이 분노한다. 예, 사단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단이 죽이고 또 고통을 줘서 분노하게 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3장 보면요, 또 17장에 보면은요, 이방인들이 사단에 의해서 분노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래서 짐승이 등장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등장하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이들이 등장합니다. 악한 영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내립니까? 주의 진노가 내려.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내려요? 하나님의 품성답게 내려야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내려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악한 영들에게 지금 속해 있는 이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심정이 더 간절하면 간절해서 그것이 진노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요, 때가 이제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그래서 악한 영이 이방들을 다 속여서 분노하게 할 때에 하나님도 대책을 세우는데 어떻게 해요? 두 증인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실 때에 어떻게 해요? 14장에 가면 입맞은 자들이 세천사의 기별을 가지고서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진노를 내려서 그 다음에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요. 죽은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심판하시는 일이 어떻게 합니까? 사단에 의하여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심판을 하게 하시는 일이 15장, 16장에 등장해요. 그래서 뭐가 등장합니까? 일곱 재앙도 등장하고, 일곱 나팔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성도들에게는, 그렇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십니다. 그래서 19장, 20장 가면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결과가 나지고 반대로 하나님을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돼요? 상 주시는 일이 일어나고 또 마지막 역사가 끝나는 멸망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인을 떼시는 장면은 12장부터 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장면들을 지금 서론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시면서 일곱 나팔이 보여주고요. 일곱 번째 나팔을 띄임으로써 뭐가 보여져요? 그 다음 장면 12장부터 일어나는 장면들이 서론으로 열방들이 분노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 다음에 또 죽은 자와 그 다음에 상 주는 일과 벌 주는 일이 일어나는 모든 장면들이 12장부터 22장까지 장면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장면을 하실 때 18절에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렇죠?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보이고, 그렇죠? 언약궤가 보일 때마다 뭐가 보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하신 보장과 보증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일 때 그 보좌에 있는 언약궤가 보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보증이 있는데 번개 소리, 내성 소리, 우레 소리, 지진 소리가 나면 그거는 어떤 소리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소리가 거기에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임재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장부터의 장면을 볼 텐데 12장의 장면은 일곱째 나팔이 부러짐으로써 이 세상에 이루어질 장면입니다. 열방들이 분노할 것이고 누구를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그래서 거기 12장에 가면 영이 등장하지요. 사장의 배우가 다 등장하고 짐승이 등장하고 그 분노하는 장면이 등장할 것이고 그럴 때에 누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내려요? 새 천사의 기별을 가진 입맞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기별을, 그렇죠. 끝까지 사랑하게 하는 복음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기별을 전하고 그것이 거절되면 어떻게 돼요? 사단에 의해서 심판이 내리고 반응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상 받는 자로 구원하는 일을 이루는 역사의 마지막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래서 전반부는 12절까지 전반부는
일곱 교회나 일곱인이나 일본 나파를 통하여 각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부터 세상 역사의 끝까지의 장면을 다 보여주시면서 그 장면들마다 핵심이 뭐였다고요? 순교하는 입맞은 자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핵심이 뭐예요? 그 입맞은 자들이 하나님의 기별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별을 증거하게 될 것이고, 그 장면을 이제 마지막 이 12장부터는, 그렇죠? 11장까지는 역사의 온 과정 속에서 이렇게 전개될 것인데, 12장부터는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에 이 둘 싸움 속에서, 그렇죠? 이방이 분노하는 것과 하나님이 진노하는 두 관계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고, 그 다음에 악한 영은, 사단은 영은, 악한 영이라 했죠. 여기서는 12장에서는 영으로 등장하죠. 영은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전개하시면서 마침내 어떻게 역사가 끝날 것인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음 주도 공부하게 되는 12장부터의 사건은 진짜 어느 사건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하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면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비별이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품성으로 담게 하기 위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다는 비별이고, 오늘 지금 우리가 매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두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 삼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감격을 누리는 경험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약속이고 기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풀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당신의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담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땅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먼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감동과 감격이 있게 해주셔서 우리 속에서 너무나 그 감동과 감격이 감사해서 저절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해주심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알려주는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살고 있는 우리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을 증거해야 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우리의 이마에 받고 예수의 어린 양의 인을 우리에 받고서 하나님의 품성과 그 사랑의 기별을 증거하는 백성들이 필요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그 기별을 증거하게 해 주셔서 오해와 또 거절하고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감동과 감격으로 알리게 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받게 하는 일을,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마지막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